5월 5일 화요일 룻기 2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는 주일 오전에 나눴으므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영원한 앙숙 관계에 있는 동물 둘을 말하라면 개와 고양이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들고 흔듭니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꼬리를 세운다는 것은 싸우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므로 개와 고양이는 영원한 앙숙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앙숙 관계에 있는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하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하여 아무리 내 딸아라고 해본들 그 두터운 관계의 벽을 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더욱이 2호선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들여다보면 그분의 말과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이 자라온 환경,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 가운데 저런 영향을 받으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고향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무너뜨릴 만큼의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므로 나오미는 고향 땅에 돌아올 때에 그를 말하라고 부르라. 내 인생이 너무 쓰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적인 너무나도 큰 충격과 험난한 파도를 만나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미의 삶에는 쓴 환경, 고통, 고난으로 인한 타인을 향한 찌르는 듯한 말, 공격성이 두드러져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뜻밖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첫 번째는 룻의 태도로 인한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한 변화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룻은 예루살렘에서 온 아주 멋있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과 최대 10년을 살지 못하고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의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룻에게 있어서 고향은 모압이잖아요. 근데 모압을 뒤로 하고 룻을
따라가게 됩니다. 낯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방인으로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결정,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룻의 태도가 나오미에게 큰 위로가 그리고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중반절 이후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그녀가 그의 시모에게 보였다 양식을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오미의 텅 빈 삶에 비로소 가득한 양식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로 룻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룻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도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고요. 22절에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제가 이 22절을 원어로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룻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보호와 배려가 있는 말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기 위한 진심 어린 권면이다 라고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그야말로 내 딸아 라고 호칭을 함으로써 그를 며느리가 아닌 딸로서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큰 충격과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쓰디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며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아라고 부르고 그가 그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며느리 룻을 돌아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에게 복이 있기를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어떤 인생의 고통,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자랐다라고 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그 깨진 마음이 회복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축복하며 며느리에게 가장 따뜻한 보호와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이라도 나오미만큼 어떤 척박한 환경 가운데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정말 도끼를 품고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고 또 그 은혜를 풍성히 받음으로 깨진 모든 마음이 회복되어 나도 타인을 향하여 이와 같이 축복하고 복을 빌고 또 며느리에게까지 내 딸로 부르면서 그를 향한 최고의 보호와 배려를 포함한 말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다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룻의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은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 깨진 삶 그 자체였습니다. 나오미는 그 인생에 대해서 쓰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냈지만 오늘 본문에는 정말 텅 빈 삶에 비로소 가득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룻의 배려로 인하여 그는 비로소 축복하는 삶, 며느리를 내 딸로 호칭하며 가장 따뜻한 보호와 배려의 말을 하고 있다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오미에게 찾아온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는 꾸중물, 쓴뿌리들이 다 회개함으로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치유받음으로 따뜻한 배려, 보호,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